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8월을 한 달을 인내라는 주제로 보냈습니다. 신앙의 결실을 맺으려면 연단과 또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여서 참된 인내를 통해 신앙의 여러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는 사사기, 룻기, 그리고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유다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다서에 대해서 개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유다서 1장 1절에 나는 유다인데 어떤 유다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사람이, 편지를 쓴 사람이 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유다에 대한 설명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정확히 어떤 유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야고보와 유다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알페오의 아들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문맥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형제인 알페오의 아들 그 유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어떤 게 정말 진짜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 성경은 누가 저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진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기록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유다인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읽고 교훈받도록 하신 말씀이라 받아들여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AD 60년부터 8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내용을 보았을 때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대략 AD 60년에서 80년경에 쓰여졌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 어디서 썼다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 장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으로써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일에 있어서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이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졌고요. 또 이런 주제가 무엇인가?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을 논박하고 참된 진리가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그런 진리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있을 때 유다는 그런 것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런 서신서인데 총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서신서에서 나타난 특징처럼 내가 누구며 평안하라 라는 그런 첫인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권면하고 복을 비는 그런 축복의 내용, 끝인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이 편지글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 서신서의 중간 3절부터 19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첫 부분, 끝부분, 그리고 가운데 내용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하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다서가 왜 이런 편지를 썼는가?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살며시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들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그렇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어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들의 주장, 거짓 주장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처럼
되어버려서 그것이 이름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표현한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고 또는 도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며 그들의 핵심적인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착함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신도 그 인간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바라고, 어떤 것을 바라고, 공로를 바라고, 열심을 바라고, 신을 감동시켜야만이 그냥 겨우 그 신이 은혜를 베푸는 정도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 공로, 100번 절을 하고 또는 10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자비요 긍휼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홀로 대주제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짓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들을 붙든 것, 이것이 참된 진리의 내용이요 기독교의 내용이라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보아도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독교 인단이 많습니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러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모든 이단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며 구세주가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최고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집약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8절 있습니다. 8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때 당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자였냐면 영은 거룩하지만 육에 속한 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 육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진리를 아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영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도 무관하다. 왜?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진리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비슷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선을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씻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하지만 진리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 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영향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구원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이 땅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것이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믿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데려가시면 그것이 그냥 끝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고 연단됐고 성화되는 과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 가지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장으로 이 땅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치부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유다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불만을 토하는 자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자랑하는 자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정욕대로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의 말씀은 어떠한 삶인가?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르고 그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그것을 쟁취하기에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고 믿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라고 했을 때는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있고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우연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참을 믿고 우리 구원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이 운행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여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아시지 못한다?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잘 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도 우리 자녀도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개학하고 또 어디 학원을 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아는 것보다 시온이 시오가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훨씬 더 잘 알아보고 또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필요와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잘 표현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찾아 주어진 것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과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유다서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또한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다양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구원의 방편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양한 교훈들을 전하지만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혼란을 끼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름은 막 지나가지만 구름이 지나가면 비를 내려야 초목이 무성하게 자랄 텐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물을 내려주지 않고 아무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다. 또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가을나무지만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의 애찬,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애찬에 암초 같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공동체에 주는 교훈들이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참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아직 적어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후에 그리고 다른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옛날에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방언을 받았다, 또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은사 집회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또는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된 선생인가 거짓 교사인가, 잘 들으세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또는 계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면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양한 은사를 하고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예전엔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그 방변의 제일 첫 번째는 그 공동체가 정말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보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참단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혼란스럽게 가고 공동체 안에 서로 의심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분열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게 하시고 침념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서로 공동체 안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단합과 하나됨을 허락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3절 하반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그것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 지옥으로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한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판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게 될 그런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미 심판받아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에 가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 예정이 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생도 이미 계획되었다,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 이미 계획되어 있다. 그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국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들은 지금 아주 활동적인 것 같고 왕성한 것 같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것 같지만 그는 심판을 받기로 이미 기록되어 있고 또 13절의 표현처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도리어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조차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르신 것이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들어온 그런 선생들,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며 그들에게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도 도구로 쓰셔서 참성도를 구분하시며 참성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발 들인다고 해서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그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 당에 발 붙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다? 거짓 교사를 그곳에 부르셔서 그들의 유혹되고
그들의 말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을 구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로 구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완전히 정확하게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날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 같이, 지금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제 생각에는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거짓 성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내 평안만을 바라고, 내 욕심만을 바라고,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이 없어졌을 때, 그런 도움이 없을 때, 오히려 비난받고 비판받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거짓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남게 될 것이고 거짓 성도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 성도를 이끄시고 구원에 이끄시고 또한 훈련시킨다는 사실들을 굳게 믿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에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20절, 21절 말씀, 자신의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환이나 자신의 성경책을 보고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자들을 붙드시며 이끄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선다, 믿음의 도를 지킨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운다 라고 할 때는 내 자신의 뛰어남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밖에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의 고백을 아뢰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굳건히 신앙을 잡으며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22절과 23절 어떻게 해야 될지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내가 가진 참된 믿음, 참된 지식, 참된 신앙,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그 불에서 잘못된 길에서 꺼내올 수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그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직 전해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서 비록 지금은 거짓 진리로 잘못된 진리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참된 진리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편이다. 내가 먼저 그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긍휼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유다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한 말, 미리 한 말,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계시의 말씀들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이미 하신 말씀이 있을진데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다 성경에 주셨을진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혀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무슨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침념하여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여 이미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냥 예배 드리는 1시간, 그 시간 1시간에 한 장 정도 있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매일 한 장씩 정해진 본문에 따라 읽어가고 그것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진리 말씀 위에 내 자신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참된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멸망의 길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